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948쪽 다니엘 9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8쪽 우리 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의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 같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벗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오늘 이 1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모태 어느 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성경에 우리가 봤듯이 원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첫 해, 즉 원년의 해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다니엘은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됐던 이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리오가 첫 해가 됐던 해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이 다리오가 첫 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갔던 이 시기가 오늘 9장에서 첫 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가 언제인가? 우리 한번 다니엘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니다. 5장 우리 30절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여 갈대아 왕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벨사살 왕이 후궁들을 또한 고관들을 데리고 술 파티를 벌일 때에 하나님의 손, 즉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등장하여서 이 왕궁의 벽에 메데메데 되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고 너를 저울에 달아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그날 밤에 벨사살왕이 그날 밤에 죽어요. 그리고 30절에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왕이 죽음을 당하고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메대의 왕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120명의 왕들을 고관들 리더들을 세우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총리들 위에 누구를 두었다? 다니엘을 민첩하고 또 똑똑한 이 다니엘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때에 이게 천년이에요. 첫 해예요. 이때 첫 해 원년에 이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서는 굳이 왜 첫 해다, 원년이다, 몇 년째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해에, 원년에, 혹은 누구의 왕 몇 년째에, 또 누구의 왕 몇 년째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굳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BC 몇 년인가, BC 몇 년 이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 사실적으로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차태다, 원년에다, 몇 년째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다리오 왕 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리오 왕 밑에의 고관들이 다니엘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사람도 아니고 또 패권을 장악했던 다리오의 고관들도 아니고 여전히 다니엘은 이방 땅의 사람인 거예요. 그들 사람들의 보기에는 다니엘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에요. 메대의 왕이 등극했으면 그 벨사살 왕 때에 모든 고관들은 다 숙청을 당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의 왕이 됐으면 메대의 다리오 왕과 함께 했던 고관들이 그 자리를 다 꿰차고 앉아야 되는데 여전히 다리오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또 벨사살 왕 때에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내칠 수가 없고 똑똑하고 민첩했던 그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 다니엘을 그들 위에 총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리오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 즉 율법을 고쳐라서라도 다니엘을 감옥에 넣고자 하는,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다리오 왕 밑에의 고관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하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저라면 어디에 집어넣게 하자?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자라고 얘기했고, 이 다리오 왕은 원년이니 자기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이 왕이 그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저라고 예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왕의 도장을 찍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6장에서, 그것이 6장이죠. 오늘 본문의 6장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열린 창문을 향해 자신의 윗방에 올라가, 여러분 윗방에 올라가 열린 창문을 향해 다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서, 어려우니까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잠시 그 기간에 타협해서, 잠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기간에 내가 멈추고 그 이후에 기도해도 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코로나 시기가 다 지나고 이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나고 나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그 위에 기도해도 된다라고 할 때에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엄혹한 시기에 다들 숨죽여서 자기의 생명을 구차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윗방에 올라가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다니엘 몇 장에 있어요? 6장에 있어요. 원년의 해, 그때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어떤 의미에서 기도했는가? 어떻게 이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그 이후에 기도할 수도 있는데, 죽이겠다고 하는 이 왕의 칙령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니엘 9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년이죠. 다니엘 9장 1절에 아수르의 다리오 왕, 메대의 다리오 왕이 원년의 때, 이 원년의 엄혹한 시기를 6장과 9장이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6장과 9장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엄혹한 시기에 다니엘은 6장에서 기도했고 그 6장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6장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9장인 거예요. 그래서 원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죽음 앞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 해석을 해주는 것이 9장의 내용이에요.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장 2절. 다 같이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1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때의 나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어떤 분은 15살이라고 딱 꼽아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왔을 시기가 13살에서 18살 사이에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멸망을 완전히 당하지 않았어요? 멸망을 완전히 당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에스겔이 끌려가고 2차, 그 이후에 시드기 왕이 끌려갔던 것처럼 아직 이스라엘 땅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라가 계속해서 쳐들어왔는데 한 번 쳐들어와서는 이런 똑똑한 아이들을, 귀족의 아이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아직 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눈물로 하면 예레미야가 등장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바벨론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멸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1090쪽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1090쪽. (1090쪽)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지금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멸망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깨우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왕을 섬긴다는 그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바벨론 왕의, 그렇죠, 포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고, 결국은 그 바벨론 나라도, 갈대아 땅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땅을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말을 그 땅에게 임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13절에 민족을 향하여 뭐 했다가 얘기해요? 예언했다. 예언했다는 것은 이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앞날을 백성들에게 깨우기 위해서 선포한 거예요. 말로만 계속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글로도
적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이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예언적인 이 얘기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를 예레미야가 말로 예언하고 선포하고 글로도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누가 봤을까요? 그렇죠, 전사님.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눈물로 선지자가 선포할 때부터 귀로 들었고 글로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운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0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내가 이렇게 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평안이요 내가 아니라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러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야,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나는 그 이야기를 성취할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알고 있었던 거야?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 엄혹한 이 다리오 왕의 말을 듣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넘어가면 8장, 9장에 넘어가면 3절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더라. 여러분, 금식하고 다니엘이 그냥 열린 창문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가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2절에 보세요.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 원년에 나 다니엘이 누굴 통하여? 뭘 통하여? 책을 통하여. 누구의 책이에요? 그렇죠, 전사님. 예레미야가 쓴 그 책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들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지금은 안 됐지만, 지금은 여전히 포로지만
그 약속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말 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부모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뭘까요?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 무섭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부담스럽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이것이죠. 엄마 아빠 약속했잖아요.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30일 동안. 혹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마 이 어떤 어려운 시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바벨론 포로시 이후에 그 메대의 포로시기 이후에 그 어떤 왕이 포로시기 이후에도 다니엘은 매일같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기도와 가끔 드리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손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뭘 바란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예요. 매일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도예요. 매일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매일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매일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가끔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예요. 손이요, 손에서 뭐가 나오죠? 선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중국에 샹그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샹그릴라. 그 지역은 운남성에서 한 1000km 떨어져 있나요? 그 1000km 떨어져 있는 그것이 샹그릴라고 하는 것인데 티베트 자치지역이에요. 티베트 자치지역은 불교의 어떤 그런 문화가 팽배하게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 자치지구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만이경이라고 하는 그 불경처럼 만들어 놓은 동그란 통들이 있어요. 동그란 통. 그 통 한 번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곳에 찾는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그 통을 몇 번씩 막 돌려요. 그러면 나 몇 번 읽었다는 거야, 불경을. 여러분, 불경 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성경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녹아져서 그 주님을 나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만이경에 올라가는 그 만이경을 돌리는 사람은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돌리면 내가 몇 번 읽었다는 거예요. 나 오늘 10번 돌렸으니 몇 번 읽었다는 거예요? 10번 읽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매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관계에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매일 드리는 기도가 이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급하니까 뭘 구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그리고 손에서 얻어주면 하나님과 관계가 또 멀어지는 것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이것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뛰어넘어 매일같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했을 때에 70년이 차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69년을 살 수 있어요. 1년만 더 참으세요. 이제 70년이 됩니다. 어떤 분은요, 50년을 채우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더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70년이 곧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이렇게 매일 인격적인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는 것은 우리 한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지난주에 감기가 아마 오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감기가 다 완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이 감기가 좀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폐혈증과 또 폐렴과 이런 가지 합병증이 이렇게 갑자기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 그 다음에 중환자실 이런 관계를 계속 하시다가 어저께 병원에서 잠시 뵀는데 지금은 중환자실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 호전됐지만 그래도 여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니 어쨌든 그 퇴원해서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목사님도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사모님 또 치료를 응급실에서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환자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폐혈증과 또 낮은 저혈압과 그 다음에 폐렴과 여러 가지 증세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오늘 준성이와 영준이가 이제 잠시 나왔다가 복귀하는 시기를 이제 맞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성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